유다의 여호사밧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과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에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가라렛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자기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께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난가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어떤 전문가에 묻거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아합이 그래도 이제 정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키워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메사라고 하는 왕이 신양 10만 또 어린 양 10만의 털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된 지 12년 되던 때에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사돈지간이었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이 숫자적으로 아주 강성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모압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 누워서 떡 먹기다, 뭐 손짓고 헤엄치기다 그런 정도였는데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7일째가 됐는데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 사람이 먹을 물도 없죠. 또 같은 짐승도 먹을 물도 없고 이제 끝나게 될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지금 요람 왕은 이렇게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는구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떨어지면 뭐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건전한가? 내 신앙이 은혜를 받는 삶인가? 어떻게 하냐? 입에 나온 말을 들으면 알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면 직분이 어쩌든 몇십 년 믿었던 그것은 은혜가 떨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할 것은 이 요람 왕이 지금 전진을 가진 가운데 물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당뇨가 드신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당의 치수를 이렇게 재듯이 항상 여러분이 그날마다 여러분 신앙의 치수를 재야 돼요. 내 삶에 감사가 넘쳤는가?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환경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환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 은혜가 떨어졌다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얼른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정상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불평한가 감사한가,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람왕 이렇게 불평불만한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하면서 말씀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찾겠습니까? 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말씀 갖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오시거든요. 동쪽으로 가라. 오늘 네가 저녁에 꿈을 잘 깼으니까 로또를 하나 사라.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승장구했다 할지라도 묻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거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겼다 할 때에
기본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진멸한다고 하는데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들에게 종으로도 살자. 그래서 기본 민족이 머리를 장기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사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이 가나안 땅을 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지 1년이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좀 거둬주시면 당신들 평생에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며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1년 전부터 사실을 듣다니 할렐루야! 그러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은 진멸해라. 그들 남겨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들의 습성을 닮으면 안 되니까 진멸하라 했는데 1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갔던 누룩덩이가 곰팡이 다 떨어지요. 포도주에 갖고 왔던 포도주 가죽분도 다 떨어지고 안에는 포도주가 사갔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생각하고 덜커덕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승승장구한다 해도 내 감정, 내 생각 가운데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물어야 돼요. 언제나 물어야지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는 건데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물을 때 길이 열려지고 담을 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했는데 다윗은 침 젤젤 흘리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눈 사팔뜨게 하고요, 벽에다 몸을 긁으니까 저 따위가 감히 우리 용장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이라고?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쟁일 때 다윗과 600명의 군사를 앞장서서 싸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불렀는데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물친 사람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앞장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같이 손잡고 돌아서면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죽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아기스 왕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내려가라, 다 너를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시글락 성에 피해라. 근데 시글락 성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불태우고 다 노랗게 가버렸어요. 처자식도 잡아갔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견뎠던 600명의 군사들이 그때는 못 참습니다. 슬피 울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이 이렇게 앞에 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물을 때 쓰는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니까 말리까? 올라가라. 정녕 잊지 않고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먼저 불었어. 여러분,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따라갑시다. 근데 그 가운데 200명 낙심하고 젊은 안 따라왔잖아요. 400명이 쫓아갔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은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었던 처자식도 하나도 안 다치고 오히려 그들의 전리품까지 찾아서 왕이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갖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인의 착오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도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경험이 좋고 내 지식이 좋다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면 낭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계속 혼자만 다 주저주저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질병 들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힐 거예요. 전혀 내가 암송도 안 했는데 읽었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했던 말씀이 와 부딪히면 그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니나 새벽마다 나서 앞에 묻고 아랫 여러분의 응답의 역사의 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람이 할 때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바알 선지자 찾아가지 왜 왔냐고? 나 모른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않으면 내가 당대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이 의인이 되거나,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의인이 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김삼 목사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김삼 목사님 직접 모시고 있어서 그분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더라고. 제가 이제 개척이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문 목사 개척이 힘들지, 우리 중국 가는데 백두산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갔는데 마치 그냥 이게 중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해갖고 중국에 이제 가갖고 연변까지 가서 국경에서 연변을 갖고 이제 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내일 이제 저녁 한 10시 정도 도착해 폭우가 쏟아져서 저녁에 식사할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여기 2번이나 왔는데 일본 거저 어렵사서한데 또 내일도 못 보나. 백두산 천지는 은혜 받는 자만이 보는데 또 안 되려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쫙 날씨가 깬 거예요. 목사님 딱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고 같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보게 한 거다. 우리 같으면 봤지, 기도하면 돼 이럴 텐데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나는 2번이나 와서 못 봤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사람이 있어서 보게 한 거다. 야, 감동이 돼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누군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돼서 우리가 이제 명목회가 있는데 주신 목사 100여 명이 되는데 모이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잘 도와서 교회가 커졌다. 뭐 우리가 돕긴 뭘 도와, 목사님 밑에서 맨날 얻어먹기만 했지.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항상 여러분이 나를 도와서 잘 됐다. 부목사를 도와주고요, 부목사 칭찬하고요. 그러니까 교인 자체가 부목사를 하늘같이 여겨요. 출신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번 주에 산상 집회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가면 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명목회에 가면 방을 다 내줘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길이 열려진 것처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보지 아니했으리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가 예상한 대로 답할 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내릴 골짜기가 삐쩍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른 대신 돌멩이만 들고는 골짜기였습니다. 물 없는 골짜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 이끌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 물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게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수의 강, 성령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른 골짜기 같은 내 심령 속에 물이 말라 삐뚤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삐쩍 말라버린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파면 많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적게 파면 적게 물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보리라 했던 것처럼 큰 믿음 갖고 나가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면 이겼다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데 내가 계산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믿음 갖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내가 싸운 거 이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서 갑자기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 믿음의 골짜기에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위에 소금 말라붙어 꽁꽁 얼었던 내 가슴에 감사, 행복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도 없어서 지치고 힘든데 말씀대로 저녁에 개천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천을 많이 팔아서 힘들게 개천 물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에돔필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내가 개천을 많이 팠으면 판 곳에서 물이 팍 솟아날 텐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감사하면서 소재를 들 때 에돔편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 파놓은 개천에 웅덩이에 물이 쫙 고이게 됩니다. 그때 모압의 메사왕이 보니까 이거 뭔 일이냐? 많은 땅이야. 저거 뭐냐? 세계 나라가 와서 같이 다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서로 죽여서 피가 흐른 것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갖고 공격을 딱 들어가는 거. 여러분 바둑이 호구라고 하는 거 알죠? 딱 해서 들어가면 죽는 건데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줄 알고 왔다가 덜커덕 걸린 거예요. 이거 웬 떡이냐?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에돔 왕이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압의 왕이 에돔 편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마달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거기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흩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메마른 샘, 메마른 골짜기, 말씀에 따라서 내가 우물을 파게 되면 어쩔 때는 내 방법도 안 될 것 같지만 약속하신 데 이루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 전라도 말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5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다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는데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 갈 때에 여러분 마른 골짜기에 물이 많이 넘쳐서 목적이면 물을 먹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압왕 매살 이기는 건 목적인데 물도 얻을 뿐만 아니라 모압을 이기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 될 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